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이 없는 자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함이 없는 자의 말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사람의 그 끝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전 두 가지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외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사방으로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내적인 자유입니다. 그 내적인 자유는 무엇인가? 내적인 자유인 것은 그 다른 것을 제한놓고서 가장 내적인 자유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와 사망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사망과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 외적인 자유든 내적인 자유든 그 자유의 제일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함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도피입니다. 도피. 여러분, 오늘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에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인간은 정말 자기의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 자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래요. 졸지 말라고. 자,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유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도피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기의 스트레스한 생활을 도피합니다. 쇼핑으로 또는 일 중독으로 사랑한다고 뭐 한다고 여러분들 도피입니다. 진정한 자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의 한가운데는 누가 계시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못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가게에 신방하니까 너무 힘들었던지 얼굴이 다 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업은 잘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첫 마디가 정말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죽 같죠? 예? 죽겠어요도 아니야. 죽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면 좀 아드님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웬걸이요? 내가 힘들고 참 어려우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뭐 그 힘든 걸 하려 그래. 하지마. 나에게 5천만 원만 줘. 그러면 내가 평생 편히 시국에 내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말이 되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참 현명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하기를 야 5천만 원? 그럼 내가 5천만 원 있으면 내가 편히 쉬겠다. 너 필요 없어. 그래 얘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서 참 기도하고 나왔지만은 여러분 5천만 원 필요하다고 5천만 원 주어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 문제가 뭡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면 문제 해결됩니까? 돈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주면 문제 해결됩니까? 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허락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 돈에 얽매여 있고 사람에 얽매여 있고 시간에 얽매여 있고 회사에 얽매여 있고 정말 그 가운데서 내가 좀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유가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한 지 50여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다가 다시 출발하여 3일쯤 길을 가다가 그들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왜 불평을 하게 되느냐?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만나만 먹고 살았으니까 지겹기도 하겠지요. 예? 그런데 이 만나 갖고 힘을 얻어서 산 거예요. 사람이 불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지금 먹고 힘을 얻고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기력이 다했다, 만나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밥 잘 드시고 사셨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드시고 사신 것,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식사한 거, 밥 먹은 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운을 차리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먹고 이것이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다른 거 고기 먹고 영양 보충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 광야에서 너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고기 먹여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이 모세는 아니 그게 어떻게 이 광야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예,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이게 족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셨던지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멘.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사방에서 저 바다 끝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풍이 불고 북풍이 불고 서풍이 불고 바람이 인위적으로 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메추리가 나왔는데 그들이 하룻길쯤의 모든 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룻길을 걸을 때 보통 유대인들이 걷는 길이가 32km입니다. 그게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걷는 그 길에, 그 거리에 동서사방 하룻길 걷는 길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고기를 먹으라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추라기가 동서사방 32km에 2규빗이 쌓였다 그래요. 2규빗. 한 규빗이 성인의 팔꿈치에서의 끝이거든요. 약 45cm예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90cm예요. 90cm가 32km에 쌓인 겁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를 잡은 게 아니에요. 모은 거라 그랬어요. 쓸어 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거뒀다 그랬어요. 10호멜. 여러분, 한 호멜이 우리 그 리터로 얘기하자면은 220리터입니다. 그럼 10호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몇 리터입니까? 예? 2200리터예요. 그럼 2200리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말 있잖아요. 말로 따지자면 120마리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 뭐예요? 8kg예요. 그러면 120마리라면 몇 킬로냐면 960kg가 넘는 겁니다. 거의 1톤을 갖다가 얻은 거예요. 1톤. 메추라기 1톤을 그냥 거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적게 얻은 사람이 메추라기 1톤. 여러분, 소가 몇 톤 됩니까? 예? 아니, 고기 먹고 싶겠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야, 소 한 마리 그냥 준 거예요. 한 사람 앞에. 아니, 많이 거둔 사람은 뭐 2마리도 거뒀겠죠. 이거 다 먹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시래.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먹으면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지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워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메추라기를 모아서 막 고기가 이 속에 껴서 집서가지고 이게 넘기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들을 치셔서 죽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야박하시네. 아니,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내가 고기 주마 하면서 고기를 줬으면 풍족히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냥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면 되지. 주고 나서 그때부터 또 먹는 사람 또 치는 거는 또 뭡니까? 그냥 먹게끔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고기가 아직 잎사이에 씹히기도 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1톤, 적게 모은 사람이 1톤의 메추라기를 해서 그 메추라기를 사실은 다 먹기 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직 잎사이에 씹히기도 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문법의 관용구의 이 뜻은 모아서 다 먹기도 전에, 그걸 다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어떤 자들을 치셨느냐? 어떤 자들을 치셨습니까? 욕심을 낸 백성들. 그 중에서 욕심을 낸 백성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로 핫다아와라는 그런 뜻은, 핫다아와라는 뜻은 무엇이냐?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 제가 왜 자유가 없는 자의 말로라는 것이 이런 모습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이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었을 때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이 종살이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 그리고서 애굽에서 광야에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른 겁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였지만 이 광야에서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농경사에서 살았지만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유목민의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광야에 나왔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불평과 불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의 그 삶을 그대로 갖고 있었을 때 그때 불평과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의 그 책에 보면은 그 존재와 또 소유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존재와 소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과 소유라는 존재지향적으로 또 소유지향적으로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과 소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풀이 있고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꽃을 보면서 꽃이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꺾어서 내 화분에 놓던지 내 꽃병에 넣어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손 안에 주어져야지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이게 소유입니다. 그러나 존재로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꽃이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거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노예로 살았고 종으로 살았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존재의 삶이 아니라 소유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존엄성이 있겠습니까? 인간성이 있겠습니까? 가치가 있겠습니까? 노예의 가치를 매길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치를 매기게 됩니까? 그가 건강한가? 일을 잘하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왜? 노예는 완전히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물이기 때문에 소유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됐던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에 물들고 있었던 돈의 가치에 의해서 매겨졌던 자기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물질에 있어서 돈으로서 그 가치를 매기고 가치가 있어야지만 자기네들의 행복이 있는 것이고 자기 손에 쥐어줘야지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광야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광야에 나왔더니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막막한 겁니다.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줬습니까?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렇죠? 만나를 내려줬는데 이 만나가 그 하루 분치를 거두고 나서 이틀에 남아 있으면은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루치의 분량이면 족한 거예요. 예? 그걸 모을 수도 없어요. 모으면 그 다음 날에는요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다 버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서 그냥 마는 겁니다. 그 하루 거둔 것 그것 갖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만나를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돈 주고 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누구나 다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내렸기 때문에 그걸 갖고 경제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이루어지고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의 삶, 그저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성막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은 내 중심이었고 내가 갖는 내 손으로 얻는 것,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았지만 존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내가 중심으로 사는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 존재의 삶과 또 소유의 삶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저쪽에서 나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답을 얘기할게요. 정답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은 돈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돈은 돈이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돈이 뭘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까? 돈은 돈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쓰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제를 일으키라고 그러고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돈이 좋고 나쁘고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선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좀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자, 여기 똥이 있습니다. 똥이 여러분들 더러운 겁니까? 좋은 겁니까? 예? 똥이 더럽습니까? 좋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시는 분이에요. 똥은 똥이에요. 뭘 똥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려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똥이 더럽다고 하면 치우면 되는 것이고 똥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라고 하면 모아서 거름덩이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똥은 목사님 왜 똥똥 소리 합니까? 여러분, 똥은 똥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한 것도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소유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존재의 삶으로 바뀌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막 가져야 되고 더 얻어야 되고 뭐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 종교, 잘못된 종교는요 항상 우리에게 소유의 삶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미신 종교를 보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아들 주십시오, 딸 주십시오, 좋은 회사 취직시켜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좀 썰렁했나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소유의 삶이래. 그러니까 고기 달라, 물 달라, 떡 달라, 뭐 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요 90cm 높이로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매출하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물질에 대해서 더 가지려고 하며 소유의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겠습니까? 욕심이 많은 자들, 탐심이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소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존재의 삶으로 바뀌지 못하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삶이 되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제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왜 그렇게 탐심의 존재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탐심의 존재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중대한 잡속들이 다 나왔다 그랬어요. 예? 그 식민지 안에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인종들이 막 그 마음에 선동을 한 겁니다. 마음에 막 선동을 하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 뭐 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여러분들 그 다른 인종들은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었습니까?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심점이 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전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민족은 바로 오늘 개개인 여러분들의 삶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도 불만이 있어요. 나도 거기에 불평이 있어요. 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내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충동질합니다. 야, 믿음, 신앙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돼. 예? 야, 잘 살고 봐야 돼. 예? 뭔가 내 손에 가져야 돼. 아무리 남에게 뭐 100개가 있고 뭐 천지가 좋고 아름답고 그래도 내가 돈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때 행복한 거야. 자꾸 충동질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너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가져라. 예?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것을 갖고서 너가 받으려고 하고 그 소유를 내가 손에 쥐어줘야지만이 그거 행복한 거야. 자꾸 충동질합니다. 여호와의 선한 백성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오늘도 호흡을 인도하여 주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게 충동질이
세다 보면은 내 마음이 뇌하부동이 돼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경배와 찬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소유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소유의 삶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늘 불평과 불만이, 자기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더 찾게 되고요, 자기가 감사해야 될 것보다는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더 얘기하게 되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단 잡속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이 그 램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램프에다가 쓱싹 문지르면은 마왕이 등장합니다. 진이라고 하는 마왕이 등장해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한마디가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 없을 때는 들어가. 그러면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이 램프와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종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쓱싹 해가지고,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쓱싹 저거 들어주세요. 평상시에는 들어줬다가 필요 없으면 들어가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불평하고, 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걸 제하여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자유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는 소유의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 중심 가운데 계셔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레이니 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잠깐 대사로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에모리 대학의 교수였어요. 근데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지낼 동안 그분이 무슨 경험을 했냐면, 건강을 위해서 학교를 늘 걸어 댕겼다는 거예요. 근데 걸어 댕기다 보면 공원 벤치에 혼자 쓸쓸히 앉아있는 그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좀 안 돼 보여서 가서 말벗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말벗을 해드리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게 되고, 여름철에 가서는 잔디도 깎아주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오가면서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벤치에 안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그 집을 찾아가서 띵동 눌렀더니만 낯선 사람이 나왔어요. 낯선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장례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이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돌봤던 이 사람, 이 레이니 대사에게, 여러분, 레이니 대사에게 물려준 유산이 얼마냐 하면요, 2조 7,500억 원이에요. 2조 7,500원.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어요. 거기에 주식 5%를 준 거예요. 여러분, 2조 7,500억 원.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받으시면 뭐 하시겠어요? 건축헌금 띄고, 11조 띄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분이 그것을 받고 나서 에모리 대학에다가 전액 다 기증했어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 그 옆에 코카콜라에 대한 그 장학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대사로 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집은요, 3베드룸, 방 3개 있는 집이었답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끌고 마지막 모든 재산을 참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를 2년 동안 돌봤던 사람들에게 그 2조 7,500억 원을 갖다가 주고, 그러고 나서 이 세상 떠났어. 갈 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유로서 행복했다고 하면 그 사람 그 돈을 갖고 세계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뭐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전하게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그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불평이 오고 어디서 불만이 옵니까? 여러분, 내가 가져야 된다고 거기에서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자유스럽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